팔복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이번 주는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무려 2000년 동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한 때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8년입니다. 이제 시온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금 건국되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2000년 동안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서 따로 살았는데 이제 2000년 동안 다시 모이고 보니까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이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어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그렇게 잘 시켰다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나라는 없어졌지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계승, 믿음의 교육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이제 개신교가 100년을 훌쩍 넘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이 땅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창원 동지방에도 35개의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20%가 되지 않고요, 중고등부는 더합니다. 청년부는 정말 있는 것이 감사하게 여겨야 할 정도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장년 세대,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교회를 채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의 수가 줄어들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계승, 이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오늘 사사기 2장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담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킨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기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직접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으로 무너진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 한 바퀴씩 6일을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민족 안에 큰 변화,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출애굽 2세대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MZ세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저건 완전히 외계인이다, 다른 세대다, 생각이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라고 할 만큼. 근데 그 세대 다름이 무엇입니까? 그 세대는,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던 세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출애굽 3세대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위 선배 세대인, 부모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자녀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계승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혹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 일을 몰라요. 교회를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나이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이 믿음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주일학교 가면 아이들이 신앙교육 잘 받아서 믿음이 자라겠지, 교회 열심히 다니겠지, 그러면서 부모들은 그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방치해두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신앙을 전수해 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저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특성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신앙의 의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세대로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큰 일을 앞두고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오시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더라, 이런 환상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마다 엄청 부러웠어요. 와, 하나님은 왜 우리 아버지는 만나주시고 나는 안 만나주시나?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에게 저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전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도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였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쌓으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여러 번 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요,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대표들에게 돌멩이 큰 걸 하나씩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기념비를 쌓으라는 겁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너희의 자손들이 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너희 부모들에게 물을 거 아니냐? 아빠, 엄마, 이건 무슨 기념비예요? 왜 이 기념비를 쌓은 거예요? 이 기념비는 우리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요단강 물이 가득 차서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로 그 땅을,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강을 가르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만 가르신 게 아니야. 홍해도 가르셨어. 너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이야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쌓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길갈의 기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권사패가 집에 있는데 아빠, 이건 뭐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권사로 세워주셨는데 권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야기들요,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그때 수련회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기념비가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기본기가 쌓이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그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수원중앙기독학교 그리고 원천교회 담임하시는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님이세요. 그 김요셉 목사님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이 제목이 그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로는 가르치는데 우리의 삶이 그 가르침과 정반대가 되면요, 그 말은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세가족으로 이렇게 상담한 성도님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회를 옮기게 됐는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설교는 잘 하셨대요. 말씀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사님이 강단에 내려와서의 삶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들에게 완벽한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도 사람인데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성도들이 바라는 게 있는데,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성도들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너무 반대되는 삶,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성도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강단에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 삶이 그것과 너무 다르면요, 그 말씀은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쳤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면요, 그 가르침은 능력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아이들한테 해줬던 이야기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완전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자녀들도 그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교회를 잘 나오고 교사도 봉사하다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교회가 나가기 싫대요. 그 어머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없이 거룩하고 한없이 좋은 사람인 척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떤가, 아내에게 어떤가, 물론 부족하죠. 그럼에도 우리 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사사기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아들을 줄 텐데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말씀을 조금만 띄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가 부모로서 먼저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나신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저 아이들이 아름답게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삶으로 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지나갈 때요,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야, 너 하나님께서 크게 쓰겠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 참 잘생겼다. 근데 못생긴 아이들을 보면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볼 때마다 아이고 참 귀하다,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시겠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들을 자주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그 골짜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마른 뼈만 가득했어요.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살과 근육들은 다 썩어져 가고 뼈만 있는데 그 뼈도 손만 대면 아스러질 것 같은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뼈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저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너가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가 저 뼈들을 향하여서 선언하라는 겁니다. 살아나라. 에스겔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살아나라 외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뼈와 뼈가 맞아 들어가고 그 위에 근육이 붙고 피부가 덮이면서 생기가 들어가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과 절망의 땅이 어떻게 생명과 은혜의 땅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요, 대언할 때요, 살아나라 외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살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 네가 해결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너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요, 저 아이들에게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저 아이의 인생을 봤는데 문제도 있고 사고도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시면 너 크게 될 거다.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될 거다. 야, 너 성품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쓸 아이다. 잘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저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언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선포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없어서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서 부흥케 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삶으로 가르쳐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그래도 한창 인기가 있었던 포싹 소가수다, 그게 수고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근데 그 드라마를 제가 쭉 보다가 마음에 이렇게 확 박히는 대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금명이고 아버지가 관식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늘 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들어갈 때요, 그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명아,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수틀리면 빠꾸, 언제든지 냅다 튀어와.
그 남편이 짜증나게 하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튀어오라는 거예요. 알지? 아빠가 언제나 뒤에 서 있을게. 수 틀리면 빠꾸 언제라도 와. 이 아빠가 이 아이 어릴 때부터 늘 했던 말이에요. 반찬 이렇게 처음 먹는 거 입에 넣어주면서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 틀리면 뱉어. 아빠가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초등학교 갈 때도 걱정하면서 걱정하지 마. 수 틀리면 빠꾸. 아빠가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달리기 하러 가는 딸을 향해서도 1등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뛰다가 안 되면 언제든지 빠꾸 아빠가 여기 있을게. 수능 시험을 치러 가는 딸에게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언제든지 빠꾸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잔잔히 보면서 나중에 그 딸이 참 잘 자라요. 성공하고요. 근데 그 딸이 그렇게 반듯하게 자라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그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너가 실패도 괜찮아. 야, 너가 거기서 못해도 괜찮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언제든지 빠꾸해.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 든든한 아빠가 있으니까 그 딸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더라고요. 저도 보면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래서 이만큼 될 수 있었지.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에요. 내 뒤에 늘 나를 든든히 받쳐주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라고요. 주인공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외줄 앞에 설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내 뒤에 서 있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저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배로서 저 아이들 뒤에 서서 괜찮아. 수 틀리면 빠꾸. 우리가 너 뒤에 있을 거야. 실패해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내가 너 손 잡고 다시 시작하게 해 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고 우리가 그 뒤에 버티고 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기도의 후원자, 정말 저들을 사랑하면서 그 뒷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